여러분, 국가가 어려울 때,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에 잘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는 모르드게가 지금 조카인 에스더에게,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지금 민족의 이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이 절박할 때 그 왕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 왕비로 세운 게 지금 이런 위기에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운 거 아니냐, 이 때를 좀 분별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때라는 단어가 전반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후반부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 때라는 단어가 에투라는 단어인데요, 정한 시간,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정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 기회, 때, 기한을 의미합니다. 지금 온 유다 민족이 원수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온 유다인들, 민족이 지금 말살되게 생겼어요. 하만에게 미움당해가지고 온 민족 다 죽임당했어요. 날짜도 정해놨어요. 이때 온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리자, 바사나라 했어요. 이런 이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온 유대인들이 백방으로 노력해 보지만은 힘이 없는데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나라의, 바사나라의 왕비가 다름 아닌 유다인이었던 에스더인 겁니다.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그런 거예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조카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언제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왕비로 세워진 줄 알지 못하느냐. 왕비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때에 대한 얘기예요. 절박한 때, 진멸을 당할 위기의 때, 구원해야 할 그런 때, 이 유다인을 진멸에게 구원할 때에 대한 얘기를 잘, 전도 3장 1절로 8절에 보면요, 때라는 단어가 무려 이 8구절에서 30번이 나와요. 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에 다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를 꽉 잘 붙잡으면, 그게 참 인생은 물을 잘 타는, 역사를 타는 거예요. 역사가 영웅을 만든대요. 이 때를 잘 타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때에 대한 얘기예요. 이때, 시간, 기회, 역사,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이 때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고민스럽고 이해가 안 되니까 참 아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느냐고. 힘든 여정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아닌데, 이 때가 아닌데. 그래서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때를 분별하면서 시대를 읽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54절과 56절,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뭐라게 말하느냐,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올 것 같다. 과연 소나기가 내리고, 어제 구름이 서쪽에서 쭉 불어오는 걸 보면서 아, 비가 올 것 같다, 빨리 빨래 가더라. 아니나 다를까 비가 딱 내리고, 그 다음이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아이고 심히 덥겠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 덥겠다 하면은 과연 그러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인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시대를 분간해요. 때를 분별해요. 근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 동네 앞에는요, 남쪽에가 신선대가 있어요. 동쪽에는 세자봉이 있어요. 서쪽에는 장군봉이 있어요. 북쪽에는 국사봉이 있어요. 아마 머지않아 그것이 국가의 도읍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국사봉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에는 장군봉이 있고, 왼쪽에는 세자봉이 있고, 앞쪽에는 신선대가 있고, 그거는 신선이 살아요. 하여튼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저거는 신선대가 살아. 근데 그쪽에서 바람이 때는 구름이 이렇게 쫙 와요. 그럼 야야야 빨리 가더라, 빨리 장독대 덮어라. 곧 비 온다. 아니나 다를까 쫙 비가 오라요. 쫙 몰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아요. 근데 오늘의 시대를 분간할 줄 모르는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를 향할 때 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오늘의 시대, 지금 때가, 국가의 시대가, 우리 교회가 어느 때인가,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이걸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지혜 없는 사람같이 하지 마세요. 오직 지혜 있는 사람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세요. 이 세월을 아낀다,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때에 대한 얘기예요. 시대를 분별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일할 때인가? 쉴 때인가? 여행할 때인가? 지금이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이 때에 대한 분간이면, 농부가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봄이 되면 아무리 피곤해도 가서 지금은 씨를 뿌릴 때다, 씨를 뿌려야 해요. 씨망태 가지고요 밖에 나가 열심히 뿌려야 해요. 그래야 가을에 거둘 게 있어요. 어리석은 농부는 그러지 않아요. 여행만 다녀요. 씨 안 뿌려요. 그럼 가을에도 빈손이에요.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때, 기회를 놓쳐버린 이 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우리에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어떠했다는 거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후회를 했어요. 후회하고 돌아와서 축복해달라. 그래서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버스는 지금 떠나면 다음 시간에 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버스는 그러잖아요. 2024년도 6월 23일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다시 연습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인생은 일직선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아름답게 살았는가? 이거 다음에 살 거요. 여러분, 주어질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늘이에요. 오늘 해야 무슨 기도할 때인가? 봉사할 때인가? 오늘 지금 용서할 때인가? 섬기할 때인가? 일할 때인가? 여러분, 기회를 잡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오늘 다시 볼까요?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니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르겠는 알아요. 왕비, 네가 지금 왕비지 않느냐? 왕비인데 네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삼은 것은 바로 이때 민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네 힘 좀 써가지고 내 민족 구원하라고 일을 세우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잠잠한다면은, 그러나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다른 데가 뭐예요? 하나님이지요. 모르겠는 믿어요. 사람이 에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 에서가 안 한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는 믿어요. 그래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네가 왕의 자를 얻은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나그네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요. 저 뜬구름처럼 흘러가는 거요. 인생은 핫생이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안에 우리 인생은 살아가요. 참이에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으면 분명한 거예요. 역사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다름이 아니에요. BC 537년도부터 458년에 이 사이에 바사 제국 내에서 일어나는 유대 민족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에스더예요. 이스라엘 땅에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오늘만 이라크 땅이요. 파사 나라에서요. 이 나라가 훗날 페르시아 제국을 이뤄갑니다. 근데 에스더의 특징이 있어요. 에스더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받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배후에서요. 그분이 한 나라, 한 개인, 교회, 가정, 참 그분이 배후예요. 이걸 읽어요. 에스더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인류 역사를 주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어느 관점으로 보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사실 공부하지만은 그래 역사. 그래서 때로는 역사도 하고 세계사도 하고 역사를 공부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한 걸음 딱 물러나 보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경을 쓰고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류 역사를요, 로마 나라가 영원 같대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행하는 걸 눈에 쫙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절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내가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개인의 역사예요. 내가 여러 가지를 꾸며요. 계획하고 만리장성을 쌓여 밤새도록 뭘 하려면 하여튼 뭐 부사들었다 뺐다 만리장은 쌓아요. 그런데 역사 이뤄가는 것은 그분이 이뤄가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요, 내 계획대로 다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역사를 바꿔버려.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베들레헴 촌구석에 태어나가지고요, 고기 잡고 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세계 역사를 바꾸나요. 판도를요. 그리고 역사가 토인비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을 태우고 갔던 이 배는 이 역사, 유럽의 역사를 태우고 갔다. 기독교의 바울이 타간 그래 빌립보로 가서 이때부터 이 유럽 역사가 바뀌어져 가요. 바울은요, 아시아로 올려있어요. 아시아로. 만일에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예전 유럽처럼 복음화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 고레스가요,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는 바사를 세운 왕이에요. 그 원년, 즉위하고 1년,
그때 바사나 세워지고 고레스라는 왕이 즉위하고 1년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 원년에,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 원년과 예레미야의 시대는 약 70년에서 80년 갭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80년 선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끌려가서 포로에 있다가 70년이 되면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가, 그것을 지금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어요.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는 알아요.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산을 세웠던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세상 나라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또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참, 이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그런데 알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고, 내 이 바사나를 누가 세웠고, 나를 왕을 누가 세웠고, 나를 왜 왕으로 세웠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3절, 이스라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레스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70여 년 전에 80여 년 전에 했던 이 예레미야 했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산을 세우고 고레스 왕을 세우고 고레스에게 감동해서 가지고 명령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까지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의 개인의 생사복도 그분이 달렸다는 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개인의, 가정의, 교회, 국가의,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도 볼까요? 로마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시작이 그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요.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창조해, 그분이 시작됐어요. 그분으로부터 다 시작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루어져 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분명합니다. 만물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명,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역사, 우리의 가정의 역사, 우리의 교회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인류 역사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이 주관자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다시 봅니다. 나의 인생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 안에 있어요. 그분 손 안에. 여러분, 수족관의 금붕어가 수족관 안에서는 쫙 같아요. 지 마음대로 막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수족관에서 고기가 활발해도 수족관 안에서만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때로는 제 마음대로 같아요. 막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주먹 날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선한 자도 선한 날에 역사의 주관 다 그분에게 있어요. 개인도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특공대를 파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쟁 군대를 끌고 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길목에 매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매복에 탁 당한단 말이에요. 왕이 분노했습니다. 다 신하들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알고 매복군대를 보였겠냐? 특별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여기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이 첩자를 가리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걸, 임금님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임금님이 침상에서 혼자 중얼거릴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 매복 군대를 가는 이런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먼저 이스라엘 점령하려면 엘리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소문했습니다. 도단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특공대를 파송해서 저녁에 도단성을 다 조그만 동성이니까요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잡으려고요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냥 상황이 이런 거예요. 위기일발이에요. 놀래가지고 엘리사에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잡으려고요. 지금 아람 나라 특공대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알아요. 그럼 기도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 게하시의 이 종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눈을 열어요. 종의 눈을 열었더니 그게 봐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꽉 두르고 있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가 아무리 세도요 불말과 불병,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분의 다 그분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고 그분이 이루어가는 그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나라 없는 국가도 가정도 개인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국가가 있어야, 국가가 건강해야,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사업도 되는 거고요, 교회도 건강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고요, 평안할 수 있고요, 가정도 하고 일도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국가가 휘둘러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걸 잃어버려요. 국가의 고마움을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분열을 회개하면서요,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